찬송가 267장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사모님 25 불러 몰려야 항상 된다고 말씀했는데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위해로 예화를 신뢰로 내 세상에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위해로 예화를 신뢰로 내 시선에 날 밝게 되어가고 위험한 항상 예수의 주신 믿고 가네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예화를 신뢰로 내 시선에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예화를 신뢰로 내 시선에 주의 보좌에 전산을 불러소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예화를 신뢰로 내 시선에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예화를 신뢰로 내 시선에 이원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예화를 신뢰로 내 시선에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예화를 신뢰로 내 시선에 우리 모두 다 그만 께 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예화를 신뢰로 내 시선에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예화를 신뢰로 내 시선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안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따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쌈을 갖추고 자기 오줌을 꺼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오늘도 지혜 되신 우리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며 오늘도 일곱 기둥으로 다듬어서 오늘도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언약하여 상을 갖추면서 어리석은 자를 부르시되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고 명철의 길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이 새벽에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오늘도 귀 기울이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귀한 실천적 실천 있는 신앙인들이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리저리 헤매는 인생들을 우리 주님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환상과 이적과 표적 가운데 주님 만나주시고 오늘도 교회를 통하여 주여 만나주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하여 만나주시고 오늘도 믿음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 다리도록 우리 아버지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들을 주님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자녀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복을 받는 믿음의 가문 축복의 가문들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국내에서 목회하는 지혜종들 또한 해외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한국교회와 또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과 모든 하나님 각 분야의 지도자들을 주님께서 지혜롭게 명철하게 총명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며 성령을 따라 행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부터 오후 저녁 예배까지 성삼위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김성문서를 주님이 축복하사 신속한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여시고 신령한 복 기름진 복으로 저희들에게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낭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예레미야 3장 19절에서부터 출발해서 25절까지 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출발합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네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리가 얼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귀를 붓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으므로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오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시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선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과 딸들을 섬겨 싸운즉 우리는 숙주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저는 예레미야 3장 19절에서부터 25절 중심으로 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 회개하고 마라. 돌아오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말합니다.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의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름다운 시체로 여호와께 부르심을 이제 받았다고 하면 그 부르심 앞에 우리 인생들이 해야 할 태도가 뭐냐? 돌아서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그모스와 또한 몰렉과 또는 각기 수많은 지방의 여러 부족 국가들이 또는 제국들이 섬겼던 수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그 신들을 다 버리고, 그 말은 뭐냐면 정확히 말하면 등을 돌리고 등을 그 우상에게 대고 앞으로는 누구를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는 태도를 가리켜서 회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모습으로 심판의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예레미야는 그 아름다운 그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꿈을 꾸고 있고, 그리고 행복한 그의 소원이 오늘 구구절절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배역의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제목에 보면 19절 위에 이스라엘에 뭐가 있고 배역이 있고, 22절 중반에 보면 거기에 또 제목이 있어요. 어떤 희게가 있다? 진실한 희게가 있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배역한 태도에서 어떡하라? 몸을 돌이켜서 몇 도로 돌리고 180도로 돌아서서 누구에게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서라 라고 하는 진실한 예배자가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19절 말씀 풀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 중에 두며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들을 열국 백성과 같이 자녀를 둔다. 이 말은 뭐냐면 그들에게 가나안의 낙토를 줄 것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산업을 줄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부르냐? 아버지, my father, 나의 아버지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업을 받았으면 저기에 보면 자 보세요. 자,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19절 여기 나와 있죠.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네게 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언약으로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방식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있어서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법칙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하나님께서 수유가 원수가 땅에 충만하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그 말만 지켜 행하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열매만 먹지 아니하면 너는 이 땅에서 너희의 자손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주시거든요. 또 하나 창세기 1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불러요? 아브라함을 불러요. 아브라함을 부르고 뭐라고 말씀하는지 알아요? 너는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다. 그리스 그 아름다운 땅을 네게 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나의 아버지 되는 사상은요, 이건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신앙이 여러분들이 아버지 사상으로 가득해 있지 않나요? 나를 올무에서 해방하시는 아버지, 질병에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아버지, 내 부족함에서 내 연약함에서 부족을 채우시고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는 아버지, 아멘. 그 아버지가 나를 떠난다 떠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와라. 어떻게 네가 어떻게 하든지 너가 어떠한 모습에 있든지 돌아오기만 하면 너는 허다한 나라들 중에서 아름다운 기업인 그
그 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가 받을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말하기를 나는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여호와를 나의 아버지라 라고 하고, 나는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희도 나를 떠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민수기 27장에 1절에서 8절 말씀은 또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딸이며, 딸로 표현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런 표현이에요. 상속의 개념에 있어서 아들에게는 적용되지만 딸에게는 상속의 개념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아빠로서 저는 딸 둘을 두고 있잖아요. 희한해요. 그 딸을 바라보는 이 아버지의 마음은요, 이게 딸 바보예요. 우리 구명장로님 계시지만 큰아들 영민이가 있고 둘째 딸 혜영이가 있는데 아마 우리 부장님 마음도 딸 바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로 표현됐을 때는 이 애정함이 있어요. 사랑함이 아들하고 개념하고 이게 뭔가가 다른 개념이 있어요. 아마 우리 김계래 권사님도 석진이 보는 개념하고 은진이 보는 개념이 이게 조금 다를 텐데, 엄마가 보는 개념하고 또 아빠가 보는 개념이 조금 달라요. 아빠는 은진이 하면 그냥 이게 죽고 못 사는 거라. 이게 딸로 민수기에서는 27장 1절에 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한번 성경에 봐요. 성경에 보면 아들들과 딸들, 성경의 욥기 42장 15절에 보면 욥을 바라보는, 욥의 눈에 딸들을 바라보는 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표현상으로 좀 저질한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그 딸들을 보면 침이 줄줄 흘렸을 거예요.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예뻐서. 그러니까 이 딸들을 보면 한번 보십시다. 다 함께 욥기 42장 15절입니다. 시작.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뭘 주었더라? 기업을 주었더라. 원래는 성경상에 기업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누구를 사랑함으로? 딸들을 사랑함으로 그들에게 기업을 주을 정도로 사랑했다. 이 사랑은 뭐냐? 저기서 딸들은 우리를 말하고 저기서 욥은 누구를 상징하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딸들처럼 사랑스러워서 어쩔 줄을 모르는 그러한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들들 사이에 두고 그 아름다움, 딸들의 그 아들들로부터 또 다른 아름다움의 모습이 그 딸들에게서 있다. 그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강조법인 줄로 믿습니다. 20절 풀겠습니다.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간 같이. 여러분이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의 남편의 품이 얼마나 좋고 여러분의 남편의 품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은 앉아서 편안한 마음으로 쓸 수 있는데 자녀들이 벌어다 주는 돈은 쓸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녀가 주는 돈은 어렵고 힘들고 가시망석 같고, 그런데 남편이 주는 돈은 그저 벌어다 주는 거니까 감사하다. 웃는 표소리 모서리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간 같이 말은 뭐냐면, 그렇게 편안하고 그렇게 안정되고 그렇게 좋은 자리를 너희가 스스로 떠났다. 남편 품을 스스로 떠난 여인 같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유다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을 속였다라고 하는 말을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북왕국 이스라엘 족속은요, 하나님의 품을 우리 남유다보다 더 신속히 떠났죠.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 남유다도 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그 남편을 신속히 떠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왕국은 벌써 망하고 남왕국 유다가 이스라엘 전 백성을 대표하게 되었는데 그들도 남편을 속이고 남편을 떠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관계를 설명을 할 때 앞에서는 그러니까 이 19절에서는 부자 관계 또는 부녀 관계 이렇게 설명을 했었잖아요. 부자 관계와 부녀 관계로 설명을 했는데 20절에서는 이 문맥이 이렇게 싹 다시 친밀감을 돌이켜서 가장 더 친밀감이 뭐냐? 부부관계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부관계에서 말하고 있고 다시 부부관계를 비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그들은 부정한 아내처럼 여호와를 버리고 어디로 신속히 떠났다? 우상 숭배하는 대로 신속히 떠나갔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21절 보세요. 21절에 들으면 자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국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예레미야를 가리켜서 여러 수식어가 붙어요. 자 예레미야 하면 눈에 뭐가 많은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가 붙어 있잖아요. 눈물이 많다. 아까 제가 또 예레미야 하면 무슨 선지자라고 했어요? 뭘 선포하는? 심판을 선포하는 선지자, 심판의 선지자 이렇게 말해요. 또 하나 예레미야 하면 그 백성들을 그토록 사랑했던 여러분들을 어떤 수식어가 붙다면 정렬의 선지자라고 해요. 정렬의 선지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명이라도 돌아올 수 있게 할 수 있다면 그는 감옥에도 갇히고 물없는 웅덩이에도 갇히고 먹지 못하고 줄이고 매맞고 고난당하고 헐벗었던 이 정렬의 선지자. 저는 신약에서 이 정렬의 사도를 찾으라 그러면 12사도 가운데는 찾아기가 좀 그럴 것 같고 물론 베드로도 정렬이 있고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사도 바울 만한 그러한 사도가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에도 설교 시간에 여러분 정렬을 가지고 설교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차디찬 얼음 위에 서서 설교하는 것처럼 얼굴 표정도 차갑고 언어도 차고 모든 것이 다 차갑고 제가 가끔마다 여러 전국적인 식당을 돌아보면 어느 식당에 가면 그 음식의 맛이 따스함을 느끼는 식당이 있고요. 어느 음식점에 들어가면 희한하게 맛은 있는데 뭔가가 차가운 느낌을 받는 그러한 음식점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손끝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요리를 하게 되면 반찬을 만들거나 뭐를 만들면 다른 사람들이 먹을 때 따스함을 느끼는 그러한 손끝이 있고요. 차가움을 느끼는 손끝이 있어요. 제가 여러 음식들을 이제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먹어보면 이 집은 2번 올 것이 있다. 이번은 2번 다시 안 오고 싶다.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 손끝에 주방의 손끝이 어떠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말씀을 선포할 때 중요히 있었다니까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뭐가 있으면 좋겠어요? 정열적으로 일하는 게 좋아요. 하는 동 마는 동 시큰둥하게 뭔 일을 하는 것보다 독소리 나게 무엇을 시키면 그냥 완벽하게 일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는요 가는 곳마다 뭘 받을 것 같아요? 칭찬을 받아요. 사랑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정렬의 예언자 예레미야가 보인 또 하나의 급격한 변화를 설명을 할 때 너희들이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고 간구하는 소리. 뭔가가 참 이상하잖아요. 저기에 보면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 한글판 성경에 보면 자산 위에서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옛날에 헐벗은 산은 전부 뭐예요? 붉은 산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개념으로 자산에서라만 번역을 썼거든요. 한자수고를 사용해서. 그러니까 헐벗은 산 위에서들 주위가 영적으로 헐벗고 굶주린 마치 여러분들이
그 두아디안가 사제교회인가요? 너희가 눈으로 보았다고 하나 보지 못하고 진정 너희가 부유한다 하나 부유하지 못한 자요.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하나 정말 믿음이 없는 자다. 이러한 모습에 보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뭐예요? 야, 지금 뭔가가 짠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소리가 얼머슨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국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의 길을 굳게 하며 자기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음이로다. 이제 회개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이러한 소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리였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애곡하는 이 소리를 들어주고 용서를 말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그들이 배역을 지적하고 예언자는 여기에서 같은 회개의 소리를 전하고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는 그 땅에 올라가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래서 주를 위해 애곡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우상 숭배의 장소가 이제는 어떤 장소가 되기를 원한 거예요? 회개하는 장소가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회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서 우상 숭배했던 절간을 섬기고 있었던 사람들은 절간에 가는 것을 다 포기하고, 무당은 집에다가 여러분 갖가지 여러분 테마 그림 알아요? 테마 그림을 쫙 한 칸을 다 붙여놓고 거기에다가 부처 갖다 놓고 거기다가 산신령 갖다 놓고 거기에다가 삼신할매 갖다 놓고 그림 붙여놓고, 그리고 북 두드려가며 깽가리 두드려가면서 그 귀신들 불러들이고 그 귀신들의 인력으로서 점치고 운명의 인간의 심수의 운명을 점치고 그런 행위들을 했던 그들이 싹 청소되고 그곳에 예수 보혈 뿌려지고 아멘, 그곳에서 찬양의 소리가 나오고 할렐루야. 저는 계룡산 골짜기에 살았기 때문에 그 우상들을 다 청산해버리고 다 부숴내고 다 찢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예수 믿고 그 사람들이 장로되고 장로감으로서 1대1대 3대 이어가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거든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랐거든요. 예수를 몰랐을 때에는 수들의 귀신들에게 음욕의 절기마다 집안 여러분 대문간에다가 여러분 알아요? 수많은 음식물을 갖다 놓고 빌고 복을 빌고 대문간에다가 여러분 막걸리 붓고 길거리 어기 사거리 어기마다 불태워서 여러분들 그 축복을 빌고 그 마을에 번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마음도 나름대로 우상 숭배했던 것이 우리 계룡산 골짜기 삶에서의 우리의 삶이었다고요. 그러나 그러한 곳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런 행위들이 싹 사라지고 오직 누구만 예수 믿는 곳은 많은 정도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평생을 절간을 섬기다가 마지막 돌아갈 때 예수 믿고 세례받고 내가 잘못 믿었노라 내가 헛것을 믿었노라 하고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아서 너희들도 예수 믿어라,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다 하고 내가 죽거든 내 장례는 기독교식으로 해달라고, 내 장례를 기독교식으로 해달라고 목사님들 장로님들 불러다 놓고 유언하고 마지막 유언하고 돌아가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우리 김성우 권사 외할머니예요. 평생을 무당같이 살았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천국 소망 갖고 천국으로 갔으니 얼마나 행복한 일이냐 이 말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러한 회개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의 말씀에 두 가지예요. 배역한 자식들아 뭐하라 돌아와라. 여러분 제가 배역한 히브리어 설명했어요. 미슈바라고 하는, 배역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미슈바하,
회개하다라고 하는 단어 잃어버리면 안 돼요. 슈브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미수바는 제가 서론에 말씀했어요. 하나님과 뭘 돌린 상태냐면 그 등을 대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간에 등 대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부부는 얼굴을 보면 이렇게 얼굴 표정 보고 눈 표정 보고 내가 너 생각 다 한다, 내가 네 마음 다 한다, 이게 부부인 거예요. 그런데 등 돌리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등 돌리고 있는 상태가 배역한 상태, 미슈바.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에 등 돌리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미슈바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등을 돌리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럼 뭐하라? 슈브해라. 슈브는 뭐냐? 180도로 이제 돌아서서 얼굴과 얼굴끼리 마주보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들의 얼굴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슬픔의 얼굴이 있으면 그 슬픔의 얼굴 가운데서도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원하셔요. 하나님께서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간곡한 부탁이 있어요. 돌아와라. 사랑하는 나의 아들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들아,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아, 내가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 그렇게 아름다운 땅, 귀한 땅이 되게 있다. 돌아와라.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을 나간 몇째 아들이 있어요. 두 번째 아들. 어떤 그 크리스톰이라고 하는 초대 교우 중에 위대한 철학자, 이 볼드마우스라고 할 수 있는 이 크리스톰, 위대한 황금의 입을 가진, 저는 이러한 그 설교자를 보면 저는 부러워요. 이야, 어떻게 그런 별명을 받을 수가 있을까? 이 크리스톰 뭐라고 말했냐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비추는 이 부르심 앞에 우리가 반응하는 거, 여러분 이건요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누가복음 15장의 두 아들은 모두 다 탕자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집 안에 있는 탕자, 내 곁에 아버지 곁에 늘 있으면서 탕자였던 큰아들과 아버지의 눈에서 아버지의 얼굴에서 사라져간 누구요? 그 두 번째 탕자.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그 나타나고 있는 탕자의 이야기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두 아들은 모두 탕자였다. 그러나 그 돌아온 아들의 두 번째 아들의 사건을 통하여 결국은 두 번째 아들만 얻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누구를 얻은 것이다? 두 아들을 몽땅 선물로 얻게 되는 축복을 받은 것이다. 그러면서 그것을 시대적으로 설명하기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집안에 머물러 떠 있는 탕자는 유대인이고 집 밖에 나가 있는 탕자는 이방인이었다. 결국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유대인도 뭐였고 탕자였고 이방인들도 결국은 뭐였다? 탕자였다. 그 말의 의미는 아담과 하와 이후의 모든 일생은 모두 다 뭐다? 탕자였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송아지가 죽잖아요. 송아지가 죽고 잔치가 벌어지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잔치가 벌어지면 그 잔치를 계기를 통해서 큰아들도 얻고, 아멘 합시다. 두 번째 아들도 어떻게 하고 얻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두 아들을 동시에 얻은 것이다. 이게 내 제 해석이라고요. 그리스도 해석이라고요. 그리스도의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풀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혹시라도 생각이 떠났거나 마음이 떠났거나 내 의지가 떠났거나 이 혼의 영역 속에 지정의가 문제거든요. 그러면 내 지정의를 다 누구에게 굴복하고 영 대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내 육체의 부분도 다 굴복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가는 운동이 진정한 슈브. 돌아와라, 회개하라. 180도 그 귀한 땅을 선물로 받는 성도의 태도인 것입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이 새벽에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전했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각인되고 새겨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레미야 하나님 3장 19절에서부터 22절 중반까지 풀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의 심령에 잘 박힌 목과 같이 저들에게 각인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우리 모두 돌아가 하나님 회복받은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땅을 선물로 받고 어떤 이는 아들과 같이 어떤 이는 딸들과 같이 사랑받는 존재가 되고 어떤 이는 사랑하는 아내처럼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여 어떤 이는 모든 질병이 떠나가 회복받으며 어떤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축복받아 하나님 앞에 복받은 인생이 되어지며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예레미야의 열정적인 그 하나님 아버지여 그 메시지에 우리가 반응할 줄 아는 신앙인들이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들로 우리 아버지께서 만들어 가실 줄로 믿나이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온전히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화 교통 내주 위로 역사 충만하신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받아 살기로 사모하고 각오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